베드로 전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대적.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이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얼떨결에 따라왔는데요, 얼떨결에 따라와서 얼떨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얼떨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왔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방법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서 왔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뭐예요? 신분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축복.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단을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겼을 뿐만 아니고 그 흑암에 묶인 자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을 뿐만 아닌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할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할 선지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사실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릴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이 뭐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 가문을 살릴 자로, 교회에 와 있지만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분들을 살릴 자로, 여러분에 있는 직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현장을요, 모든 사람을요 살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대적이 있다. 요거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의 대적이 누구며 그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를 발견하고 그 대적에게서 완전히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아셔야 될 말씀이 뭐냐? 바로 요 네 번째 말. 요 눈에 안 보이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이 뭡니까?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 대적 마귀, 너희 친구가 아닙니다. 너희 편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아닙니다. 대적입니다. 다른 말로 원수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대적이 있어요. 이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성경은 이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 사단 마귀는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계속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사단이요 여러분 속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은요 마귀 사단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 권세를 다 주셨는데 요 마귀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서요 그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의 속임수를 알고 이 마귀 사단을 이기는 영적 싸움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요 완전히 승리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다, 속이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세상 임금.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 사단이 언제까지 활동하냐? 지옥에 가둘 때까지 계속 활동하는 겁니다. 요 마귀 사단이 계속 활동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를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요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깨닫고요 사단의 속임수를 발견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첫 번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뭘 깨달으면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대적이 있다. 이 대적이 마귀 사단인데 이 마귀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알기만 하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기꾼이요, 사기꾼. 우리를 자꾸 사기쳐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사기꾼이 있다니까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요즘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요. 보이스피싱. 이게 뭐 보이스가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낚시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해서 낚아채는 거예요. 요 사단에 여러분이요 보이스 피싱에서 걸려들지 말고,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완전히 오늘 깨닫고요 여러분 승리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니까요.
사실은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요 마귀 사단이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첫 번째 속임수입니다. 요 마귀 사단의 첫 번째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첫 번째 것만 제대로 까다라도요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이겁니다. 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딱 속이면서, 그때도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속이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라. 하나님 믿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으니까 네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말고 네 지혜를 가지고 네 지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기준이 나쁜 게 아니고 생각이 나쁜 게 아니고 경험이 나쁜 게 아니고 가치관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또 나의 경험.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지금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경험,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냐? 크게 사단이 만든 함정입니다. 우리 늘 메시지 듣지만요, 사단의 함정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영적인 거 필요 없다. 육신의 것이 다다. 돈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은 뭐예요?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뭔가 높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이 뭘 이루고 네 이름을 내면 된다. 요게 함정입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뭐가 돼 있어요? 지금까지 각인이 돼 있던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단이 만든 틀이 있습니다. 자, 그 틀이 뭐예요? 크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히요, 이게요, 우상문화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문화 자세히 보세요. 뭐 미풍양속 싹 다 우상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게 우리가요, 뿌리가 돼 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욕을 하겠는데 요리를 못해요. 잘하는 것도 있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요. 뭐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절기입니까? 뭐 동짓날 뭐 팥죽 먹고 뭐 정월 대보름날 뭐 나물 먹고 잘 됐다 그래. 아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싫어하고 그거 왜 하냐? 물론 뭐 어떤 절기적의 어떤 뭐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있겠죠. 근데 그 배경이 뭐예요? 전부 이겁니다. 우상입니다. 이제 연말 연초 되니까 토종 비결 보겠죠. 전부 우상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보세요. 우리나라 제사 문화. 왜 제사 지냅니까? 음식 놓고 절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 지냅니다. 물론 부모님의 효도하는 마음이지 살아 계실 때 잘하면 돼요. 그렇죠. 음식 놓고 절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요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제가 토요일 새벽까지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광고를 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받고 계속 말씀 듣던 우리 해미에 있는 어르신인데 그 아드님이 예원교회 장로님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위도가시다고. 그래서 이제 밤 11시에 제가 가서 임종 직전에 이미 복음을 받고 구원 받으신 분인데 복음을 다시 기회대 내고 확인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30분 있다가 소천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관 발인 예배를 어제 새벽까지 다 인도해 드렸는데요. 참여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족들이 구정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다 복음을 들었어요. 또 감사한 게 대부분의 가정이 좀 불신자들이 많은데 그 막내 아들 그 장로님 때문에요 온 가족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일단요 뭐 그 뭡니까 우리 입관하는데도 우리 시체 염한다고 하죠. 그것도 깔끔해요. 그냥 뭐 우상 숭배하는데 뭐 쓸데없는 거 많이 해서요 막 그 추운 데서 1시간 서 있으려면요 얼마나 힘든데 그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근데 깔끔해요. 그러면서 아무 상도 안 차려도 돼요. 여러분 그 육신적으로 따져 그거 다 돈입니다. 그 전부 쓸데없는데 향 펴놓고요. 여러분 신성일 씨가 얼마 전에 그 폐암으로 죽었죠. 아마 뭐 그게 원인이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분이요 뭐 부모님 효도한다고요 집에다가 무슨 거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몇 년 동안 향을 펴놓고 거기서 매일 절하고 그랬대. 그 술 담배도 뭐 잘 안 하고 하는데도 그리고 폐암들 여러분이요 전부 쓸데없는 시 얼마나 감사한 줄 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얼마나 가문이요 다 복음 듣고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단이요 이 틀을 만들어서요 이 뿌리 속에 있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요 완전히요 우리에게요 이 올무를 만들었는데요 이 올무가 뭐예요? 그게요 우리의 이 삶이요 불신자 삶이죠. 마귀의 자녀서부터요 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자녀에게 이 삶을 지옥 배경을 그대로 물려주는요 이 불신자의 이 삶 이게 우리예요. 사실은요 전에 살던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요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이게요 딱 체질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거의 대부분 저부터 그래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이요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 12가지 속에서 살면서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가 세계관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어떤 일 사건을 보는 생각, 그게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의 배경이 뭐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거든요. 이건 이제 지금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되지만 그때는 이제 교역자도 돼요. 목회자들을 또 장로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한 지역과 한 교회를 담당하는. 그러면서 지금 말하면 중직자, 목회자들이죠. 이 장로들, 교역자는 어떻게 하냐 쭉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제 우리 중직자나 또 목회자에게 한 말씀이죠. 5절에 보면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젊은 자들, 새신자들 얘기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주장 또 순종, 이게 전부 뭐예요? 나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과 뭐 이렇게 말다툼 안 합니다. 왜냐? 자기 주장이 없고 무조건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민성이 정도만 되면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하고 이제 말다툼을 하고 이제 애들 표현으로 엄마하고 싸운다 그렇게 얘기하는. 왜냐? 자기 주장이 나오. 자기 생각이 형성돼. 여러분이요 대부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요 갈등하고 싸우는 게 뭐냐?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이에요. 요거만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요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왜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이건 염려거리고 저 사람은 염려거리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돼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거 없죠. 그렇다면 갈등할 거 없죠. 그렇다면 주장할 거 없죠. 그렇다면 뭐예요? 순종 못할 거 없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조금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역사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사단의 제1 속임수입니다. 모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모든 갈등이 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금 사람의 갈등이 어디서 와요?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갈등이 다 어디서 왔어요? 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오늘 말씀처럼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광고를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주실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오늘 은혜 못 받았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돼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요, 이거 딱 인정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걸 막 뭐 심각하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경험이, 내 가치관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온 거구나. 여러분이 경험한 게 많습니까? 안 한 게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제가 아는 게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많고 경험 안 한 게 많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는 능력이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약간만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메시지 하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 내 생각 전달하지 말겠다.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어제 와서 기도하면서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전달되게 해달라. 여러분요, 약간만 깨달으면 돼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갈등할 게 없어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갈등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땐 아니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주장할 게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요? 고집 피울 게 없어요. 왜냐?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하는 이 갈등이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자요, 모든 사람을 살릴 전도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약간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 사단의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 두 번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임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속임수가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 문제.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문제처럼 생각하는 거, 또 여러분이 문제처럼 보고 있는 그거는요 가짜 문제. 사단이 그걸 여러분이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문제라는 거예요. 가짜 문제라는 것은 반대는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성도에 대적되는 이 마귀 사단은요 그걸 문제처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요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일, 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뭐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 답 나왔잖아요. 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요 축복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어디 안에서 구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사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 속에, 사건 속에, 사람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잠깐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처럼 보이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그것도 잠깐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직접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잠깐 당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털을 더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구나.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았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부족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그런데 요 마귀 사단, 우리의 대적은요 자꾸 여러분 이거 가지고 속입니다.
제일 많이 속는 게 하나 이거 아닙니까? 사람. 나하고 안 맞는다. 난 저 사람하고 안 맞는다.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린 다른 걸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어떤 걸 딱 만나면요, 여러분이 항상 두 가지를 보세요. 양면을 보세요. 항상 양쪽 면을. 뭐냐?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 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든 거, 또 여러분의 어떤 건강, 경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자녀 문제. 그러면요, 항상 양면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속여서 실패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여러분에게 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요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양면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머물게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요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바울의 삶을 바꾸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붙잡으세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대부분이요 속습니다. 오늘 분명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 왔냐? 거의 다 내가 주인 된 여기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고 내게 지금 있는 문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정말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고 모든 현장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요거만 딱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라. 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배경을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하나요. 자꾸 속입니다. 가짜 문제를 줘서. 이게 축복인데. 그렇잖아요. 요셉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전부 축복이었잖아요. 이상한 형들도 축복이었고, 이상한 여자를 만난 것도 축복이고, 노예로 간 것도 축복이고, 감옥으로 간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 너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 너는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자꾸 놓치게 하는. 여러분 오늘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요것만 딱 알면 돼요. 아, 그렇구나.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정말 깨달으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속임수가 뭐냐?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한요, 가치를 깨닫죠.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삶과 시간과 경제를 들인 것이 아닌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삶과 경제를 들이게 하는. 여러분이 오늘 딱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가장 그럼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12가지의 함정, 틀, 올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선전하신다 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크게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어요. 전도하려고 부담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여러분에게요 자꾸 속입니다. 나라는 이 기준 생각 속에 빠지게 하고요, 문제 아닌 거에 빠지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을 놓쳐서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예요?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 살릴 전도자로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걸 전 세계 현장으로 하는 게 뭐예요? 선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전도 선교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유 목사님 찬양 지으신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주여 나의 삶 속입니다. 그 중에 2절에 보면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이게 제일 큰 축복이다. 내 자녀들이 육신적이지만 내 자녀들이 이 선교 속에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윤수가 목회자 쪽으로 방향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인턴십을 하는데 참 막 아프리카 어디 막 오지 힘든 데를 막 간다고 쓰고, 그래서 자꾸 야 그래도 좀 선진국 가라. 그래서 자꾸 힘든 데 가고 그러냐. 그러니까 또 이 철없는 윤희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선교사 하고 막 그런데요. 그거 썼는데 이건 또 완전히 어디 죽는데 막 이상한 나라 막 잘못 복음 전하다 사형당하는데 이런데 어디 막 저기 이슬람 그래. 야, 갈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리고 그런 죽는 시대가 아니고 딱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라.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자녀가 전도 선교 속에 있다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 가면서 참 감사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금요기도 때 잠깐 얘기했는데, 입관 예배를 좀 일찍 가서 그 중앙병원 그 지하 1층에 편의점에 약간 집사람이랑 앉아 있는데, 집사람 뭘 하나 사러 밑에 먼저 내려갔어요. 10분 남았는데 제가 항상 어떤 현장 가면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이 현장에는 어떻게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근데 중앙병원은 여러 번 가고 했잖아요. 늘 제가 여기를 생각할 때 여기에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의사나 간호사 중에 하나님 제자를 세워달라. 그래야 전도운동이 지속돼요. 그 생각을 기도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간호사들 몇 명이 옆에서 막 왔다 갔다 뭘 사가요. 그거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간호사들 중에서 정말 전도할 간호사가 있으면 만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지속되게 해달라. 그런데 제가 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 일 때문에 그 중앙병원에서 만난 간호사가 한 명 있어요. 그분은 강진경 간호사님. 근데 이분이 제가 잠깐 만났는데 전도에 관심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한 1년 전에 수술실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있으니까 계속 거기 있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수술실에만 있고.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그 간호사님 어떻게 지낼까? 그분이 딱 복음 알고 이 전도운동 참여하면 이 중앙병원에 참 전도운동이 일어날 텐데. 그 생각을 딱 하고 한 30초도 안 됐어요. 한 10초, 20초 지났는데 문으로 간호사 2명이 들어오는데 얼굴에 다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더니 얼굴 쓰고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쓴다. 이걸 벗었는데 강진경 간호사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래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름 돋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10초도 안 돼서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니까 제가 전혀 못 알아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장례식 있어서 왔다고. 잘 지내시냐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수술실에 있으니까 예, 수술실에 있다. 앞으로 좀 더 있을 것 같다. 그 시간이 없잖아요. 얘기했어요. 정말 이곳에서 전도 대상자 있으면 연결해 줘라. 그리고 병원에 안에 있을 때는 좀 못할 수 있으니까 퇴원해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있으면 반드시 연결해 줘라. 그럼 우리가 퇴원해서 돕겠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갔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
전도 선교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 대적 사단이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으면 너만 체험하고 끝내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른 나라 복음 전하는 거 돕지 말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달하지 마라. 네대로 끝내라.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 깨달은 아주 소수들이 나온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자입니다. 그게 요즘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하면서 저희 교회 입당 예배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소수 그루터기, 거기에서 싹이 난다. 새순 우리의 후대들, 그들이 일어나서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다민족 살리고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숲을 이루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세 가지 그루터기 운동.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대적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요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뒤에 선교대회 영상 잠깐 나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선교대회를 놓고 헌금을 합니다. 헌금이 많아요. 또 우리가 만류를 놓고도 헌금하고, 또 우리 RTS를 위해서도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경제도 내게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경제가 내가 먹고 쓰고 뭐 육신적인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이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이제요, 제일 우리가 지금 걸리는 게 경제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절대 속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하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 렘넌트 때문에 예비한 경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요, 많고 적고 간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전부 나를 위해서 씁니다. 전부 육신을 위해서 씁니다. 전부 어떤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돈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UTC를 놓고 RTS를 놓고 RLS, RGS를 놓고 RU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첫자가 R, 렘넌트입니다. 이겁니다. 요걸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요, 로마서 16장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정말 이걸 깨닫고 여기에 올인한 사람이 나오면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축복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속임수 세 가지만 딱 알면 돼요. 사단의 속임수 세 가지만 딱 알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 속으면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대적, 우리의 대적이 마귀 사단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뭡니까? 한 가지 싸움입니다.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영적 싸움 싸우면 돼요. 목사님, 영적 싸움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잘못 속으면요, 막 마귀야 떠나가라, 이 귀신아 떠나가라, 막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이 세력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마귀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속임수만 딱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싸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베드로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 또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진짜 체험하고 완전히 결론과 답을 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요, 어느 날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냈어요. 그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갈보리산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을 볼 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전에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내고 모든 걸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상관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로 정말 딱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네가 띠뛰고 네 맘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완전히 없앤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요,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서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증거했다고 했어요. 이 감람산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전도 선교의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걸 분명히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여러분을 지금 그 업의 현장, 그 학교에, 그 지역에 보내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붙잡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예비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말씀 속에 딱 깨달아. 이거 붙잡고 뭐 했냐?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5장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모든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영원한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요,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의 능력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힘, 이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딱 깨닫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세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요걸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속임수. 내 생각과 내 기준, 이것 때문에 속이고요, 전혀 문제 아닌 것 때문에 속이고요, 가치 없는 거에 내 시간과 삶을 들이게 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말고요,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이요,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얻는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예배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정말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증인으로 축복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축복된 신분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모든 현장 살릴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알고 그 대적의 속임수를 알고 영적 싸움하며 그 싸움에 참된 승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감람산에서 전도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했던 그 능력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